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모두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시시때때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완고하고 냉정하고 경솔함으로 주님 주신 기쁨과 모순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온갖 모순들과 불평들을 제거하여 주시사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생명으로 올바로 말하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며 주님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굿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그동안 새방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집에서 생각돼서 너무 감개가 무려. 또 이 주바라기 이승태 목사님 너무 사모하시고 우려하세요 드릴 때마다 그 영혼과 다시 침체되었다가 회복이 되고 또 사모님 좀 다른 입장이지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거기 정리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은혜도 받고 또 우리 모습도 보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을 또 절대화시키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관점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40살 때 40세 때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 40년간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 좀 지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미 버린 카드가 된 거예요. 경고주 하나에.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네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30년 넘게 사울이 한 거라고는 다윗 주기로 다닌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버렸지만 왕의 자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21장부터 마지막 32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추격자 사울이 도망자 다윗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 24장에 보게 되면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병 보는데 다윗이 옷자랑을 살짝 빼고 내가 너를 살려줬다. 근데 사울이 그냥 막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6장에 가보면 또 이제 3,0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전부 그 사울의 군사들 잠들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서 물병하고 그 머리맡에 있는 창을 가지고 오고 그때 또 이제 다윗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때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다시 널 해하지 않겠다. 그때 그 다윗이 했던 26장 2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한 말인데 하나의 그 대단한 신앙 고백 같아요. 다 함께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생명을 자기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거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은데 우리 27장 말씀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걸 영어 성경 보면 but 그러나 David sought to himself 그가 스스로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이방 나라로 도망해야 되겠다. 그때 사울이 단념할 것이다. 여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는다 할 정도로 다른 데로 가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됐는데 아기스가 받아주죠. 다윗을 받아주고 그 한성이든 시빌락에 거주하게 이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후반부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들 침노해서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당시 민병대들이 어떤 성읍을 침노해서 사람들은 안 죽이죠. 약탈물을 가져오거나 취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우리 좀 보호해달라. 그런 건 있었지만은 여기 그 구절에 보면 남녀까지 살려두지 않고 싹 죽였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헤렘 명령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멸하라고 하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는 저렇게 귀하게 여겨서 살려줬는데 여기는 아무리 급하지만 물건만 가져오면 되지. 왜 사람들까지 싹 죽였는가. 근데 죽인 이유를 그 뒤에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저기 어디 나오죠? 10절에 이제 아기스가 약탈물을 바꿔서 이렇게 물었어. 오늘 누구를 침노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유다 종족을 다 죽이고 침노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죽여놓고.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냐 싹 죽인 것은 자기 생각, 여기도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길 고자질할까 봐서 다윗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고자질할까 봐서. 그런데 한 번만 그럴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상당히 그 다윗의 어떤 비열함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다윗이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윗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렇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기스가 그 말을 고치고 들밀고 야, 다윗이 자기 동족을 죽였으니까 이제 너는 내 편이다. 확실히 안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제가 주예를 몇 개를 봤더니 한쪽은 다윗이 너무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주석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처단했다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 입장에서는 이걸 좋게 해석합니다. 선민 사상이거든요. 자기들의 전 이해가 이제 선민 사상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다윗의 행실은 그가 메시아를 예시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지. 자기가 살고자 그 모든 민족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스스로 생각했다. 주체의 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성경에서 나오는 비극을 보게 되면 전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한 게 전부 비극을 가져와요. 첫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그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자가 본즉 여자가 봤다. 보는 주체가 여자가 되었어요. 보니까 뭐예요? 확실하지.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보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좋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창세기 3장 6절에 처음으로 보는 주체가 사람을 싹 바뀐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4절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본즉 또 사사시대는 전체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 사무엘상 사울의 비극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이 여인들의 환호 소리를 자기가 생각을 했어.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라를 다윗이 나라를 가져갈 것밖에 더 있는 자기 생각이죠.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비극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내 백성들이 남유다 편이 돼서 나를 칠 거 아니냐. 참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건데 말이죠. 행동이 안 옮기면 괜찮은데 행동이 옮겨.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 얘기 좀 했는데요. 그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건 주체의 확실성입니다. 그 전만 해도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중요했지. 대상이 이제 궁극적인 대상이 신이잖아요. 그게 중요했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게 그 중세의 어둠을 깨우면서 그때는 또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거야. 이렇게 그 이단들을 추종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휩쓸려 가는데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죠. 이걸 생각이 존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한 100년에 길게는 150년까지 이게 광풍처럼 몰아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교회나 어떤 체제나 전통에 휩쓸려 갈 게 아니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깨어나야 된다. 이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미성숙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미성숙이 뭐냐? 자기 생각이 없는 게 미성숙인 거야. 그냥 어떤 끌려다니는 거, 타율, 전적인 타율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뭐 신앙생활 해보게 되면 어려서는 완전히 타율이지. 엄마가 시킨 대로 이제 믿고 하는데 어떤 계몽이 돼.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박한성 교사님이 한 1시간 반 정도 캠프 때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요. 어제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는 걸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너는 어떻게 공부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탑을 달렸던 분이거든. 이제 좀 장애는 있었지만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게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었대요.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데 아들이.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100% 게임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주저없이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서 3분 동안 멘붕이 돼가지고 거의 대답을 못했대요. 게임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있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성인이니까.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선교지 가서 사람들 대할 때는 히히하고 호호하고 너무 사랑으로 잘 대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인상 말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아빠처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이들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성의 빛이 딱 깨어나게 되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도 다 지적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들의 말은. 그래서 선교사님 그 뒤로는 바꿨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집에서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애들한테 예수 믿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자기가 원수지 뭐. 칸트에 와서 이게 계몽주의가 완성되는데 헤겔까지 갑니다. 헤겔에게 절대 정신은 이제 신적인 정신까지 가는데 이것이 가져온 놀라운 그 성과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과학 문명 시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꽃을 피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유토피아 사상을 전개했는데, 이 기독교 권역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 그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은 예수 믿는 나라끼리 싸운 거야, 하여튼.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면서 유토피아의 환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허무주의자도 등장하고 계몽주의에 반박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하이데크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철학자, 이분은 신학도 했지만 이분이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는 대체 저렇게 주체 확실성을 가지고 해봤는데 망했다. 그러면 인간이 누군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존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존재 질문은 잘 나갈 때는 안 해요, 사람들이. 뭐 되는 대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렇게 2차 대전처럼 완전히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주체의 확실성을 가진 시대에는 존재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망각한 시대가 됐는데 이 존재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체의 확실성이란 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했을 때 그게 끝까지 옳다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개인의 어떤 존재론적인 역사만 봐도 그래요. 그때는 이 남자가 진짜 맞았어. 근데 지금은 틀리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 이때는 이 여자가 맞았다. 그 주체 확실성은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결혼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다. 이 하이데크가 이
기여한 공로가 주체 철학을 붕괴시킨 겁니다. 주체 철학을 붕괴시켜.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금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볼 게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적인 모든 경험과 삶과 이게 있는 거예요.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특정한 행동, 지금 현재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고 살아온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론적 이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확실성이 뭐가 맞겠냐 그 말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질문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유한성과 특별히 아이들 그는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묻기 전에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세인 속에 파묻혀 살아.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 속에 남들이 저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삶이.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 태어나면 또 죽잖아 이게.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존재 질문 안 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반짝 차리는 소위 본래적인 인간이 되어가서 그때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세속성이 아니고 어떤 존재로부터 이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되어가는 존재, 휩쓸려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존재 집이라는 얘기하면서 이 언어는 시적 잡배들의 언어가 아니고 어떤 그 초월자로부터 온 언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잡동사의 생각들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의 유익이죠.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우리 세계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만 거기에 파묻히지 않는 것은 19장 7절에서 그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치유의 효과예요. 오염된 생각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런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존재 질문을 하는 자는 존재자의 은총, 일단 말씀부터 들어가겠죠.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이르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아. 내가 아는 건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 다윗을 끝까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온갖 시련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는 주체의 확실성은 다 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을 다 버려.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이하 보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럼 올라가서 이겨라. 그대로 했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도 정과 동 얘기 아니고 또 물어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매일 새로운 일상이에요. 사실. 매일 새롭습니다. 이걸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참여한다. 폴 디엔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교제하면서 경험했던 알았던 하나님과 오늘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과 동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근데 주체의 확실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정과 동이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해보자.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게 되면 폭력입니다. 폭력. 내가 이렇게 해봤다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인 거야. 내가 옳은 게 절대 상대가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주체 확실성의 삶을 심판하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체 확실성으로 산다 그 말은 제잘난 맛에 살던 자가 어느 순간에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혀. 그 한계 상황이란 말은 20세기 독일의 그 칼리아스포스가 썼던 말인데 우리는 껍데기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안전할 때는 괜찮아 보여 인생이.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잎을 걸치고 살 때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렇게 한계 상황이 딱 들어가게 되면 껍데기가 벗겨져요. 무화과잎이 벗겨지는데 그때 내가 옳다고 살았던 모든 삶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세 방면으로 주로 반응해 인간이. 첫 번째가 허무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인생 종쳤다. 이래서 이제 허무주의 끝은 자기를 놔버리는 자살도 합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는 과학 합리주의예요. 과학 문명이 제공하는 이쪽에 빠져들거나 자기 계산 속에서 또 이걸 헤쳐나가려고 해요. 근데 칼리아스포스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우리는 초월자와 만남. 초월자와 만남이란 직접 표현 안 쓰고 어떤 종교의 기호. 이 종교를 귀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잠언 14장 12절 말씀이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주체의 확실성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필경은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주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체의 확실성은 육신의 생각이고 마지막은 사망이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거기 있다. 칼리아스포스가 말한 한계 상황 무덤이에요. 무덤. 저 이번에 그 장사복음 전하면서 장사복음 조목사님 전했고 제가 전하면 앞에서 하는데 듣는데 그 요나의 표적 얘기를 늘 하잖아요. 이 표적밖에 줄 수 없다. 근데 제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좀 떠진 부분이 뭐냐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바다에 탁 던져졌는데 그냥 놔뒀으면 표류하다가 물고기밥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그게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무덤과 땅에 탁 던져졌을 때 어둠의 세력이 삼켜버리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무덤을 발견하려면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 앞에 안 가면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 왜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추락했는데도 그 어둠의 세력을 삼키지 않고 살아있는가? 그거는 망망대에 표류하다가 물고기 밥이 안 되는가?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 주체 확실성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사울도 제가 오늘도 묵상했지만 살고 자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알았으면 오랫동안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죽음을 받아들이면 아방처럼 살 텐데 아방은 더 나쁜 짓을 했거든. 사울보다. 그걸 살려고 발버둥치고 자기가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신접한정에 가서 물으면 해를 뒤집어 버려. 참 제가 이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뭐 법도 뭐도 없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 다 뒤집더라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의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은 자는 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 비참한 실존을 발견하고, 이 비참한 실존을 발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체의 확실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존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됐다가 아니고 되어가는 존재. 복음을 들려고 강아지까지만. 우리의 전 이해는 매일 수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다모라고 하는 해석하게 보내자는 우리의 전 이해는 전통에서 내려온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수정되고 치유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하면서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전 이해가 있잖아요. 그 전 이해가 계속 지금 진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다시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다시 내 전 이해가 수정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 한 달 전보다 계속 말씀으로 교정받는 사람들은 전 이해가 새로워지는데, 그때 새로워진 만큼 다른 사람들의 존재론적 이해를 수용이 돼요. 저는 내가 종족이거든, 사실은. 나와 같은 사람만 뭐 이렇게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고. 이걸 해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강규현 목사님이 어제도 한 30분 말씀 나눴는데요. 그분은 극적인 상황에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루에 3번씩 묵상을 하신 분이에요. 서울 쪽에 있는 강미영 집사, 제주 말고. 근데 어제도 잠깐 나누시더라고. 21살 때부터 이제 방언 받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서 30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40대 후반에 인생의 한계상에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우연히 방송에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 듣고 8개월 동안 캠프 오기 전까지 다 외울 때 제 토시까지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이 고장날 정도로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이다 올릴 거죠. 그래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우리 캠프 다녀가신 목사님 교회를 내가 소개해줬어요. 가까운 의정부.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만 이걸 전하지 성도들 아무도 이걸 안 해.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는 주님과 교제하지만 서로 사귐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영교회를 다 옮겼는데, 이 신영교회는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 매일 묵상을 하든 안 하든 매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러니 초신절도 해요. 30분 정도 시간을 좀 하라는 그 자리에서. 떠듬떠듬 하던 이들이요. 6년째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 쑥쑥 올라갔습니다. 지금 2팀 나눠 사신다더라고요. 거기 오니까 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주님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정받아도 공동체가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해 날마다 새로워져 어디까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게 되는데, 새로운 이해가 되면 될수록 형제를 존재론적 전 이해를 용납한다. 이 존재론적 이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그의 삶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해의 지평이 넓혀진 만큼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 존재론적 이해가 그런 뜻이죠. 단편적인 행동이. 요즘 조금 제가 철이 들어가는지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 공동체 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떠올려서 기도하는데 각자의 그 존재론적 이해를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근데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게 되면 왜 목사님이 저럴까 이렇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상성을 초월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분에게. 항상 뭔가 이렇게 겹이 쳐져 있었는데 내가 그 고백을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형님처럼 저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더라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런.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주님 밖에 있게 되면 결국 주체 확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근데 이런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너져야 될 것인가. 이걸 매일 보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이제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 가지니까.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떠나게 되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당연히.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좀 세워야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되어가는 존재를 우리가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비춰주신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체적인 걸로 봐요. 모든 삶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를 이해하십니다. 근데 우리 고질병이 뭐냐면 그 전리에 살아온 이걸 스스로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님께서 전부하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전리가 날로 새로워지며 그 증거로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지 벽돌이 쌓아져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나를 되어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이미 되어졌다면 감사하고 또 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우자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 복스러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전리를 가지고 알았으나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굳었던 모든 전예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주체성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들으면서 날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존재론적 전이해로 서로 형제를 용납하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가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성전 지어가는 그 일을 또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일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